예상 분량상 13절부터 17절은 한번 같이 읽고요. 밑에 로마서 13장은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우리 1장 13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 제가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강의 6번째 시간으로요. 거짓 증거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되는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요. 특히 성령 강림이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여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비판하는 너희 손에 있는 희생제사의 피는 누구의 피라고 그랬죠? 동물의 피라고 그랬죠? 희생제사를 통해서 묻는 동물의 피를 비난하는 이유는 이 희생제사는 희생제사의 진의를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치는 희생제사는 결국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읽어보신 거죠? 그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피가 결국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나씩 구분하여 인간의 열심과 의로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계명의 진의를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십계명은 대신 계명 앞에 5개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대인 계명 뒤에 5개로 구분하는데 앞에 5과 뒤에 5은 하나로 연결되는 뭐라고요? 네, 짝 있죠? 네. 앞에 5과 뒤에 5은 하나로 연결되는 짝이에요. 짝은 낱개로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건가? 파괴되는 거죠. 그렇죠? 신발 하나도 신발이지만 의미가 없죠.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십계명도 앞에 소위 말해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죄인, 인간을 향한 계명이 하나가 돼요. 그게 짝이고, 앞에 5을 지난주에 3개로 정리했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을 이제 3개로 정리해서 첫째가 다른 신을 두는 것, 둘째가 우상 만드는 것, 셋째가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거 하지 말라가 앞에 3개였어요. 뒤에 3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뒤에 3개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신 계명 자체가 무엇인지 알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킬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이웃을 향한 계명도 지킬 수 없겠네요. 앞에 5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을 하나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자신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대신 계명을 완성하셨고,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대인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 누구 안에서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로 계명을 완성하게 하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강림이 뭐예요? 강림이 다시 오심이, 강림 앞에 흔히 뭐가 붙어요? 네, 성령 강림이 붙죠. 네,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보냈는데 흔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영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계명으로 건네주신 그 10계명을 그분 안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낱낱이 인간의 도덕률과 윤리적 측면에서 하나하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네, 하나로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지키는 거예요. 이 개념 이제 정리되시죠? 율법과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뭘요? 십계명의 완성을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행하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 무슨 일이요? 네, 십계명의 완성을 누구한테 행해요?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을 설명할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우리 규영진님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중보자의 죽음과 부활과 강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기본과 규칙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고 사랑이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다룰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어떻게 율법이 첫 번째 다른 신을 두는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 이를 망령되게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켜지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뭘로 죽었다니 그래요? 노뱀, 옛뱀, 세상 임금으로 죽었다고 표현하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신 거냐?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이게 어디예요? 이방인의 내적인 상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마른 뼈의 마음밭의 상태를 상징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는 증거인 거죠. 이해되시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인간이 생각하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투영되면 어떤 상이 되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투영되면 상이 되죠?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부활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일어서는 거죠.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어서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욕망하는 자, 그 주체성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그 주체성으로서의 우상 공장이 무너진 것이고 무너진 주체성에서 그리스도가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부활. 단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주님이 되셨잖아요.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보자인 예수가 왜 영으로 강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영으로 주어질 때만 참된 말, 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강림은 뭐의 강림이요? 영의 강림이고 그 영은 말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되죠. 왜요? 말씀, 영이 주어지니까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계시는 거죠. 주님이 내 주체성의 기둥으로 세워짐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구원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영을 시인한다 등으로 표현해요. 로마서 8장 14절 제가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뭘로요? 영이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인도함을 받다가 아고라는 단어인데요. 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영이 뭐 한다? 끌고 간다. 그 영은 뭐예요? 말씀. 그리고 영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영이에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옛날에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알고 있는 걸 전제해서 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뭘 받은 거예요? 기름을 받은 거죠. 기름은 뭐였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영이고,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한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중요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 기도해요? 네.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깊이 새겨져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지세요? 진짜 새겨져요? 잘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있죠? 사도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요 나타난이 파네로예요. 드러난 알려진 이 뜻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보이세요 본문? 편지 있죠? 이 편지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9번에 에피스톨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레터라는 편지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편지를 그냥 오늘처럼 드리지 않고 다 어떤 걸로 보냈어요? 중요한 그 왕이 어떤 정보나 이걸 전달할 때 보낸 게 편지였잖아요. 그래서 사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편지래요. 그러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리스도에 전달되는 것이니. 이해되셨나요? 번역을 해본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요? 영으로 썼대요. 먹으로 쓰는 것과 영으로 쓰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래요. 됐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한 측면이 어떠한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했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가 어디에 강림하셨어요? 절 보세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언제? 어디서? 골고다. 언제? 언제요? 2000년 전에. 어려우세요? 그거를 무슨 예수라 그래요? 역사적 예수라 그래요. 역사적 예수는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역사적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언제 또 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내 안에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강림이라 그래요. 영의 강림.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흔히 말하고,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그 강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고 있는, 교회로 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강림의 내용이 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배운다는 측면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교회되게 만들었어요? 끄떡이시면 안 되시지. 제가 여러분을 교회되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성도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이 성도되게 하는 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 영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고 계시는 거죠. 네. 그거를 증명하는 거라고 제가요. 그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를요. 원문을 보면 쓰다. 다시 좀 본문을 보세요. 좀 죄송하지만 너무 길면 반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거 하나 있죠.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니. 있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쓰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개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쓰다라는 동사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근거해서 미력하지만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 보았어요. 한번 한글 성경이랑 제가 번역한 성경이랑 뉘앙스가 어떤 차이인지 보세요. 너희는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에 전달되는 말씀이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거를 너희는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전달되는 말씀이니, 문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돌판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육체의 마음판이다. 이건 하나님이 돌판에 글자를 쓰시고 마음판에 글자를 쓰시고 먹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글자가 실제로 드러난 우리의 육체의 마음판. 여기 육체의 마음판이 뭐냐면 실제로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영되심이 너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마음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영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된지 보세요.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의 영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세계의 마음판, 그게 육의 마음판이에요. 사르크스 레브, 그 뜻이거든요. 육의 마음판, 현실 세계의 마음판이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뭐냐면요. 절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 것, 이게 일반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인데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현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좀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쓰는 것은 먹으로만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은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썼다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의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고 쳐요. 그러면 쓰여진 그거는 육의 영이에요. 아니 글자가 쓴다는 것 자체는 육이잖아요. 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한다고요. 이 차이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영적인 게 있다고 쳐요. 가정에서. 그것을 어디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쓴 거는 이 영의 투사물이잖아요. 영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쓴 것 자체가 먹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전달되는 말씀이라고요. 그 흔히 이해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리 그 말을 화려하게 해도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 말이 뭔지 모르죠? 그 진짜 마음은 어떻게 전달된다 그래요? 그거를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한자 용어가 뭐예요? 이심 전심이잖아요. 아니 옛날 사람들도 알았다니까요. 진짜 내 마음은 글자를 쓰고 육체를 행동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네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려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율법 몇 개를 행해가지고 내가 잘했죠. 내가 성경복 몇 개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끌었어요. 혈지 쉽죠? 어려운 얘기라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약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기침약이랑 콧물약을 어저께 그 처방받아서 먹는데 이게 뭐냐면 콧물을 없애는 거잖아요. 콧물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 몸에 수분을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된 거 이해되시죠? 글자를 쓴다는 얘기랑 마음으로 전달, 그 얘기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제 줄친 부분 있죠?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문자로 쓰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인 영은 문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아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너희의 육체의 마음판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말씀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인데, 첫 번째 돌판은 문자로 쓰여진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역사의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마음판에 뭐 한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한 6개월 전에 그런 자를 워킹 바이블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들.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맞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안 읽으시는 거죠? 그거는 캐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중요한 경전인데, 그거는 먹으로 쓰여진 첫 번째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율법제 도덕책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책 말고 어떤 책이 있어요? 네?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일하려고 한 직업이고,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 걸어다니는 말씀, 실제하는 말씀, 역사를 살아내는 말씀들, 그런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가 교회 짓을 안 하니까. 네? 성경이 없어서요? 신학이 없어서요?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자 이스라엘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래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3,000명을 죽였지요. 모세가 레위인을 통해서 칼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 안 해, 이거 짜증나 그러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가요. 첫 번째 돌판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폭로하고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나온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그들에게 던졌고 그들은 우상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그 내용은 뭐예요? 밑에 각주에 보면
어디를 보면 좋겠냐. 32장 4절에 출애굽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듣죠? 그들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라고요? 엘로힘이라. 그러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뭐예요? 아니, 너희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분들은 구원을 경험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가 구원을 경험했는데 네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있잖아. 그거를 마음 있는 욕망을 겉으로 투영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요.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아피스의 금송아지나 다른 신들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막 나쁘게 막 우상숭배하려고 모세를 대적하려고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심, 금골이 누구 거예요? 자기네 거 다 바친 거예요. 바쳐서 금 만든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첫 번째 그 우상이 그 금송아지 하나님의 우상이라는 걸 뭐가 증명해요? 첫 번째 돌판이 그걸 던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첫 번째 돌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날 뭘로 폭로했어요? 우상숭배자로 폭로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그리스도로 주어진 영의 강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의 경험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첫 번째 돌판 맞아가지고 죽었다. 나 우상숭배자였다. 라는 그 각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나타나신 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받고요? 심판받고,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을 통해서 뭐 받아요? 구원받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났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뭐죠?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셔야죠. 모든 전도지에 다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이게 히브리서 9장에 왜 있지? 문맥과 전혀 안 맞아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9장 26절에 누구 얘기한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은 죽음이 정해져 있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문맥이 안 맞으면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 좀 집중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네요. 26절에 한번 펜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있죠?
그 세상이죠. 요거를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듣기만 하세요. 두 번째 세상에 뭐가 있어요? 밑에 세상 끝에 있죠? 네. 밑에 세상은 아이온이에요. 코스모스랑 아이온은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타났다가 두 개 있나요? 세 개 있나요? 두 개 있죠? 27절 바로 앞에 세상 끝에 나타났다 있죠? 여기에 파네로예요. 드러나다 보이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그 끝에 자기를 바라는 자리 두 번째 나타났죠? 요건 파네로가 아니라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뭐예요? 보다예요. 보이다예요. 원문 자체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자, 4페이지로 가셔서 26절에 나타나다는 파네로이고 두 번째 나타나다는 호라오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코스모스이고 두 번째 세상은 아이온입니다. 두 번째 세상 끝에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차서와 질서를 준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죠. 그 세상 끝은 아까 두 번째 세상은 아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이라 그랬죠. 그러면 코스모스 세상 끝이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끝이에요. 다르죠? 네. 율법으로 던져진 이 세상에 있는데 아이온 끝. 이 아이온은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상이에요. 달라요? 아이온, 세상 끝이라 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로 주신 율법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는 율법으로 던져진 세상이라면 후자는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완성하신 세상.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두 번째 세상은 완성의 시간에 나타나셨다. 첫 번째 세상은 율법으로 던져진 때부터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세상은 완성의 시간, 어떤 기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기간의 시간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카이로스라는 의미와 내용적 시간이라고 가끔 표현했어요. 또한 중요한 27절 보세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에요?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언어를 보니까 크리시스예요. 크리시스는 뭐냐면 정죄예요. 율법의 정죄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이게 심판이 크리시스예요. 율법의 정죄. 정죄 앞에 뭐가 있다고요? 절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정죄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정죄를 안 받으면 뭐가 없으면 돼요? 정죄를 받는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앙선 침범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중앙선이 없으면 침범해도 중앙선 침범에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율법의 정죄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이 그 신과 함께 보면 그거 심판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죄받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있죠. 요 사람에게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인류 보편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인간은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호 안드로포스예요. 호는 정관사 더고 안드로포스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직역한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정간사, 그 사람에게 정해졌으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 전에 심판받잖아요. 제가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여러분은 정죄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러지. 왜요? 그분은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없으니까. 첫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언제 폭로하고 언제 고백돼요? 쉽게 말해 교회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깨닫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가 율법을 범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야 너 죽게 돼. 너 죽은 다음에 뭐 있는지 알아? 심판받아. 너 천국과 지옥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그렇게 따위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려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동네 양아치예요? 동네 양아치도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한테. 응? 만들어 놓을 때도 여기 상의도 안 하시고 인간으로 보내신 다음에 살다가 너 죽게 되고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 그렇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요.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 얘기해놓고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뭐 하나 안 바치면은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근데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보세요, 다 뭐 하고 있나 지금. 자기 욕망의 이게 투영으로. 그 지옥이라는 그 고통에 그걸 막 줘서 공포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 전혀 필요 없다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는 그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이에요, 반. 짝이 안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보면서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었고 그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이거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르게 하기 위하여가 에이스예요. 구원을 향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뭐 한다고요? 호라오 보여진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마음의 눈으로 보여진다. 다른 표현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진다.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율법의 정죄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율법의 정죄가 없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지요? 몰라요.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은 첫 번째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의 예수의 초림이 우리의 율법의 정지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이지, 사람에게 죽음이 필연적으로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최소한 이 말씀은 이걸 증명하려고 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문 따라 짜져가지고 전도할 때 사용해 먹으면은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는 성경을 왜곡하게 한다니까요.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회개해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해 심판을 받은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호라오 된다. 그 28절의 말씀이고요. 첫 번째 오신 분은 율법의 세상에서 육체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라면,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진리의 세상에서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느낌보다 보이게 된 거죠. 내가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객체한테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눈깔 뽑아서 새로 만들어요? 너는 왜 예수가 안 보여? 그럴 수 있어요? 자식한테? 남편한테? 친구한테? 돼요? 안 돼요? 집사님 되세요? 그래서 저는 택한 백성이라는 걸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도 추측할 수 있겠죠. 아무튼 보여지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막 이렇게 너가 그래도 봐야지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은 좋은데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지 마세요. 나는 보였고 얘는 안 보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너도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막 네가 예수 안 믿고 진리를 모르니까 막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물건도 팔 때도 너무 이렇게 막 그 낮은 자세로 팔면은 물건의 가치가 떨어져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역사적 예수의 사건에만 초점을 두고 그 예수를 섬김의 대상과 모범의 대상으로 삼아서 윤리와 도덕과 구원의 근거로 보는 것, 이게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죠. 이런 사람들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 율법주의자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이지만 역사적 예수를 아예 무시하고 내 안에 영의 지식으로 전달된 그 높은 수준의 지식, 흔히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해체주의자, 자유주의,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문제이죠. 반드시 역사적 예수를 근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율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뭘 근거로 설교해요? 성경을 근거로 하죠. 그렇지만 성경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잘 해결해야 돼요. 성경의 문자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설명해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성경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그 의미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자, 이제 결론으로 중보자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 다시 말해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강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참되게 불러야지요. 아, 배 아픔. 맞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세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은 말씀이라 그랬으니까요. 나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을 보면 구원은 누가 받아요?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어떻게 이해해요? 어느 성경에서는 부르지 마 그러시고 어느 성경에는 불러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규희 형제? 불러요? 안 불러요? 몰라요. 네. 요엘서 2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도 이제 딱 보면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죠? 뒤에는 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의 뭘 받는 자? 부름을 받는 자라고 표현해요. 앞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뒤에서는 예수님을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 일보로 오신 예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예수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다 무슨 선생이라 그래요? 몽학 선생이에요. 봐라, 하라, 하지 마라 막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선생은 봐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게 되는 거, 보여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26절에 이거 아니구나.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31절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들이 말한 것 뿐입니다.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네.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은 영.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신약에서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중간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법에는 중간태 없지만 헬라어는 있는데 중간태는 동작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지만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요.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사용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누가? 내가. 근데 그 부름의 효과는 누가 주는 거예요? 다른 이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부르는 것을 통해 자신이 영향을 받지만 자신이 부르는 것이지만 그 부르는 것의 결과는 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타력 구원의 근간이에요, 사실은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부른다고요? 여러분이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씀을, 영을. 근데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32절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해놓고 구원 얻는다 해놓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 할 자요? 피할 자 있죠. 피할 자. 이게 도피하다 도망가다 어디서요? 시온산 예루살렘 이름 돼요 안 돼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구약의 교회죠.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성이에요. 맞나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 그래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무슨 얘기해 계속이요. 그 전에 문자적으로 쉽게 설교했잖아요 작년에도. 선지서에서 읽어보면은요 너희의 희생제사 율법의 제사 뭐예요? 필요 없다. 그거 하지마. 그걸로 안 돼. 얘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성 뭐라 그래요? 파괴된다. 망가진다. 무너진다. 이 두 가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모세 오경을 근간으로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집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죠. 근데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교회는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막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피하십시오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가 잘못됐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율법 자체와 제사 제도와 그들의 율법 성에서 피하라고 그러냐뇨. 왜요?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문자, 첫 번째 돌판에 무너지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피하다예요. 볼게요. 그래서 자, 남은 자 요엘서 2장 32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율법의 성으로 상징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피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남은 자, 남겨진 자라고 하고 남은 자를 다른 말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은 누구만 부른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그 남은 자를 여호와가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구약에서 구원받는 자는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라는 율법의 성에서 도피하여 남겨진 자가 구원받고, 율법의 성에서 도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의 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냐? 당연히 성령 강림, 영의 강림의 문맥에서 주어지는 거죠.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이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율법의 성으로서의 나의 파괴, 선악과 먹은 나의 주체성의 무너짐, 나를 나로 알고 있는 내 의에 대한 포기 등등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뭐라고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 누구랑 전쟁하셔요? 유대인이랑 전쟁하시고 이슬람과 전쟁한다고요? 우리랑 전쟁한단 말이에요. 뭘 보내셔서? 영을 보내셔서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물론 경험은 다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율법의 성이 무너진 자들의 내면 안에는요 전쟁의 상흔이 있다니까요. 단순히 회개하고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를 율법의 규정으로 나를 만들었던 내 가치와 내 자아와 나의 그 것들이 그 진리의 말씀 영에 의해서 하나하나 공격당하여 정복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영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나라니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래요?
이게 어디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땅은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내 안에 율법의 도성부터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정복해 가신다라는 나를 향한 말씀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무슨 어떤 교회와 어떤 집단에게 준 말씀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해놓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해서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단 거 준 거 있어요? 영 주시고 교사 주신 건 그 다음 문제고. 맞죠? 제 말. 제가 좀 이상하나요? 왜 열리는지 모르겠네.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못 보고 다 이렇게 내 밖에 있는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고 공포심 조장하고 혹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치를 주면서 넌 잘할 수 이런 얘기 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다 그게. 조엘 오스틴이 미국에서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잘 듣면 한 얘기랑 한국의 그 신비주의 목사가 내 기도 안 받으면 넌 저주받아 이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게 노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지고 경험되어지는 영적 그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영이 임하면 성령 강림, 그게 교회의 천년의 역사라고 해요. 천년왕국이 그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가 그 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남은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통 아래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그들의 율법과 제사를 탄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강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자로 부름을 받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을 미리 보고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토혈곡으로 외친 자들인 거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남겨진 자는 율법의 성에서 도피하여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성에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인생 속에 침투하셔서 그들의 율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계셔요. 교회가 크고 작은 그냥 인간적인 문제고요. 정말이에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문자랑 전화를 자주 보내세요. 그분들 얘기를 다 모르지만 들어보면은 이런 현실이에요. 각자 다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자신들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그 현실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세워 가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뭐 하지? 나는 그 교회로 그 진리를 전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뚫고 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그 기도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찬송 속에서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을 함께 하는 것을 함께 밥을 먹는 성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기운을 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힘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모든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게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의 강림이 저 밖의 세상에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그 진리로 그 영으로 호라워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성에서 도피하여 탈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남은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그 진의를 마음에 담는 자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성찬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